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갈릴리 대학 갈릴리 신학교 프로그램 제천 수업의 마지막 보강입니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오그덴의 유산을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만난 첫 번째 신학자입니다. 두 번째는 라일리 교수의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유대인 신학자인데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폴 틸리가 아베 마사오하고 대화하는 중에 중요한 물음을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지요. 만약에 예수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비종교적 이해. 비종교적 이해라는 것은 보네포의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이전의 구원자 예수의 이야기가 제 신학의 핵심입니다. 참새 예수라는 또 다른 유튜브 교실은 바로 이 십자가 이전의 예수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쉽게 전개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교실입니다. 이 갈대신학 교실에, 갈릴리 대학 갈대신학 교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큰 흐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1945년에 히틀러보다 몇 달 앞서서 처형당한 루터란 목사 보네포의 복음의 비종교적 해석, 이런 작업을 저는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준 이야기의 핵심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복음이죠. 그 복음을 비종교적으로 해석한다. 다른 말로 하면 보네포의 또 다른 화두, 신 없이 신 앞에. 보네포는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감옥에서 전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신 없다 그랬을 때 신은 리모컨으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리모컨 하나님, 주물럭주물럭하는 주물럭 요리사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늘 신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유대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전히 사람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그것이 보네포가 보고 있는 신 없이 신 앞에서라고 말했을 때 여전히 보네포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 삶의 좌표, 지표가 바로 비종교적 해석이라고 보고 삶의 좌표로서의 신, 그것이 신 앞에서라고 했을 때 신에 해당하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신 개념이 사실은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 어려운, 난감한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예수 다시 찾기를 했지만 성서학자들은 조직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신이라는 단어를 캐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첫 시간에 배우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저는 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눈여겨봅니다. 신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신 개념이 탄생한 사건, 매트릭스. 저는 매트릭스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매트릭스, 그거는 가상의 세계인데 그런 영화에서 말하는 매트릭스가 아니고 생물학적인 매트릭스,
그거는 모태, 자궁, 근원 그런 뜻인데 저는 매트릭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개념이 탄생한 매트릭스, 구약적으로 보면 그것은 모세의 출애굽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죠. 전능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니까 난관, 홍해가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모세가 자기의 형을 제사장으로 취임시킨 다음 거의 즉각적으로 아론은 무슨 반역을 했는지 백성들 편을 들어서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건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빨리 다른 신을 섬기게 됐다, 이런 건데, 이 배신의 사건은 잘 나오지 않고 이 전능한 하나님 얘기만 끊임없이 구약에 반복돼서 나오죠. 그것이 구약 성서 전체에 있는 신개념의 매트릭스, 모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사형리가 저는 문제다 끊임없이 얘기를 드렸죠. 이 사형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고 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대속의 교리.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패의 원인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예수님이 150주간을 갈릴리에서 일했다면 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15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한 주간의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사형리 기독교는 150일 동안 예수님이 치열하게 쌓아 올린 탑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상한 껍데기 기독교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기독교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갈릴리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구약의 신개념의 탄생 배경이 되는 것이 출애굽이라면,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장님도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에서 아론과 그 백성이 십계명을 보고도 모세를 배신했던 히브리인들처럼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말로만 그러지 말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쫄라대고, 예수님은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신은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완성이다. 구약에도 삼위일체가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구약에도 예표로 나와 있다. 그래서 신개념이 구약과 신약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따라서 저는 신약에 와서는 신이 달라졌고 예수의 사건 전체가 신개념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매트릭스, 새로운 모태다, 자궁이다, 요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지만 재빨리
히브리 사람들이 배신했듯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제자들이 이탈을 해갑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지켜본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고 이해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본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을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빌립도 빨리 잊어버렸거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구경꾼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돌아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개념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하셨고, 저는 예수님에게서 바로 새로운 신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님 이야기 전체가 출애굽처럼 신개념, 신의 탄생의 매트릭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죠. 도마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영양 가치가 없습니다. 쿰난 동굴에서 생활했던 후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양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중요했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고 지난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근대의 과학과 역사성의 발견이 기독교의 이해, 성경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꾸었고,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신개념 없는 기독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책은 캐톨릭 책입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단 큐핏입니다. 요거는 뉴질랜드에 있는 로이드 기어링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복독방맹이의 신, 보네퍼가 없다고 선언한 그 신, 출애굽 때 기적을 행하였던 매트릭스 탄생, 신의 매트릭스 1번 태생 하나님, 없다고 보고 이 사람들은 신 없는 기독교를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뜬금없는 목회를 하다가 왔습니다. 목회자들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나팔수들, 그것은 바로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고객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던 LA에 바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한인타운 한가운데. 그 바냐사에 가면 소위 삼존불이라고 하는 불상이 있습니다. 세 개의 불상입니다. 이 바냐사 스님하고 차담회를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 세 불상이 뭐냐 그랬더니 삼존불상이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귓속말로 물었어요. 왜 부처님은 없느냐? 불교면 당연히 부처님 상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미래를 주관하는 미래에서 오는 아미타불, 기도를 들어주는 관세음보살, 지혜를 주는 지장보살이 있는데 왜 정작 부처님은 안 계시냐?
반야사 주지승이 저보고 쓱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귓속말로 영업이 안 돼서 그렇지요. 예. 부처님은 뭘 주는 게 없어요.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그 부처님한테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신을 다시 모셔온 겁니다. 기도를 주는 여성보살, 관세음보살, 미래에 대한 걱정을 깨쳐버리는 아미타불, 공부하는 입시생들을 위하여 특별 기도를 드릴 때는 지장보살, 이렇게 뭔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모셔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원시 불교, 모든 것을 버려라, 버려라. 그런 소승불교가 어딘가는 있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죠. 한국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예수는 출애굽 사건처럼 신개념을 탄생시키는 매트릭스다. 오늘 강의, 제천 강의의 보강 강의 마지막 핵심 메시지입니다. 행운의 신이 있을까요? 신학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혹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블로그에 보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자꾸 이렇게 따져요. 저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신을 보았다, 신이 있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양쪽에 코테이션한 것은 말을 의미합니다. 신이라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이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행운의 여신이에요. 행운의 여신이 있냐 없냐.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거를 물었어요. 저는 그거는 잘못된 물음이라고 봅니다. 행운의 여신이 있다, 행운의 여신을 봤다, 행운의 여신을 만났다. 히브리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봤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눈이 뜨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안전뱅이가 걸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발견했다라고 복음서는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 누가 했느냐? 말 누가 했느냐? 행운의 여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행운의 여신이라는 말을 누가 했느냐? 행운의 여신을 만나면 잭팟이 터집니다. 갈 때마다 잭팟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다른 설명은 불가능하잖아요. 행운의 여신이 나와 함께 간다. 이거보다 더 좋은 설명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도를 해서 히틀러를 실각시켰다면, 히틀러의 포로 수용소가 잿더미가 됐다면, 작동을 안 하게 만들었다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야훼 하나님을 고지곧대로 믿을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 덕분에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힘에 있어서 넘버 2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면 히틀러를 가만뒀겠어요? 자,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행운의 신이 있냐 없냐, 그건 잘못된 질문이고, 누군가가 행운의 신을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배경이 뭐냐, 이게 문법입니다.
문법은 이 말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도 바로 이 말을 사용하면 이 말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언어는 용도, 소용, 용도, use. 잘 쓰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말을 바로 아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비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비가 온다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생전 눈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달라스, 텍사스에서 눈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걔네들은 눈이 살짝만 왔는데 이게 뭐야? 그러고 쫓아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 말이 작용을 합니다. 헛된 말도 많이 있지만 작용을 합니다. 행운의 여신, 봤대요. 잭팟이 터진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갈 때마다 잭팟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는, 그 남성에게는 행운의 여신이 함께 간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빨리 알아들어요. 되게 어렵죠. 짧은 시간에 말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데, 저에게는 맨날 하는 얘기라 쉽지만 여러분들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한동안 따라다녔는데 2년 반은 따라다녔다고 봐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빵이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식인종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빌립이 대들고 있죠. 옛날 신개념을 버리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신개념을 갖게 됩니다. 불교가 신 없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버리고 신들이 가득한 새로운 불교로 이동해 갔다라는 게 저에게는 미래의 한국 기독교에 주는 영감이 큽니다. 따라서 단큐피처럼 신 없는 기독교로 갈 것이 아니라 갈릴리 예수를 통하여 발견한 새로운 이미지의 신과 더불어 힘차게 미래를 향하여 전진한다. 이것이 갈릴리 신학운동을 하는 홍정수의 꿈입니다. 이해가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